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태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여인다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또 이제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에어컨 바람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올여름엔 도저히 잘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는 주문했어요. 네. 앞으로 금년 여름이 제일 시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후가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느 성인 축일입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 축일이고 어제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축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성인들도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 데레사 같은 분은
16살에 숙련에 들어가가지고 24살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온생의 화초처럼 이렇게 기다려가 이제 성인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서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분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루고 마귀가 떨어졌다 할 정도로 창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또 회개를 해서 또 성령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젊었을 때 예수님 알아가지고 그냥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서 지금 아주 콧대리가 차는 그런 분이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기념하는 성 아우구스틴 같은 분은 젊어서 아주 좀 이렇게 자기의 분명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에 오는 바라냐면 16살에 벌써 사생애가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회개해서 승인이 됐는가? 그런 말도 있어요. 공이 땅에 아주 심하게 부딪히면 그 많이 튀어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냥 깊이 타락했던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면 더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런 점은 내가 참 안 고쳐진다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악습이 없어요. 나와 비슷하네. 그래서 그런 악습을 고치면서 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성생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돌아보면 어떤 분들이 고해성서 보면 분명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뭐가 된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사실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 그런 것은 큰 죄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죄, 그게 진짜 죄입니다. 돈 훔치는 게 나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훔치는 게 나쁘다는 건 다 알면서 합니다, 다. 왜? 훔쳐가지고 뭐 해보면 맛있거든요.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 마음이 오늘 좋죠. 예, 그거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계속 흡입 내가지고 성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크건 작건 다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사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악을 자꾸 행하니까 나는 참 불행한 인간이다. 나는 바로 사도가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나도 참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사도 같은 분들도 지금 우리 안에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건 나중에 나이도 많아가지고 뭐 그때 좀 보죠. 지금 이 때문에 이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서로 다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거, 이것이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도 그러면서도 구원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돌아서 고치는 거죠. 이리 보고 가다가 여기 좋다고 이렇게 가다가 아우 이러면 안 되구나.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란 말, 회심, 마음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 사실. 하느님은 물과 기름처럼 죄하고 하느님이 서로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참기름병에다 물 넣어가 흔들어 놓으면 잘 섞인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물은 물대로 기름이 딱 갈라집니다.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비슷하게 하느님과 죄는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죄를 가지고 하느님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럼 인간은 뭐 구원되는 틀렸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하느님과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조건이다. 해보세요. 죄는 인간의 조건이다. 예.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뭐 죄 많이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이 세례받으라고 그러면 날 젊어가지고 좀 더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세례받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계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짓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 어떤 게 있는가?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나 없나? 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집에 살이 되고 이와 같이 공동체 같이 살이 된다.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어떻게 보면 살기가 참 편합니다. 왜? 제가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위에서 어른들이 평생 이 시간에는 이거 하고 이 시간에 이거, 이 시간에 누군 이거 있다 이럴 때 그냥 그대로 쭉 하면 그냥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수도원 생활이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수도 생활이 어렵다 그러는가? 같이 살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르다 이게.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해가온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도 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수녀님이 교회에서 들어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저는 요즘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컴퓨터도 못해, 핸드폰에 뭘 그거 다도 못해. 그러니까 뭐 수녀원에서 뭐 하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맨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가 멍청이를 본다 이게. 내가 왜 이리 됐는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정말 수생활 열심히 해오셨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게. 세대 간에 서로 다릅니다. 저기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선 각자 타고난 DNA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당에 오면 계속 남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남에게 자꾸 이렇게 더 주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도와주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랑은 뭐냐? 사랑은 너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와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아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말 알아들어요? 어느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자꾸 이렇게 하자 그러나? 예. 아이고, 이제 원장님 도가 좀 터가지고 가는 모양입니다. 제 교구청에 있으면서 총대를 한 7년을 했는데, 사제총회를 합니다. 사제총회를 하면, 그것은 이제 사회를 보고 딱 하는데, 교구에서 주기님하고 그 있는 국장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의논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하자 하고 안건을 내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모든 신부님이 그냥 즉시 손들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앞에 사회 보는 사람 성인 남녀가 없습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 딱 들으면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이 가지고 안 된다.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서 뭐 저런 책이 다 있나. 지금 완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의 마치면 그 뒤에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너 왜 그거 하면 그걸 그렇게 축구로 반대했나? 이런 물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이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방식은 늘 이랬는데 저분은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좀 풀렸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다른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골룸 마시고 하는 말이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대구 신학교 때 아주 선배 신부님이 자기가 잘 아는 서양에서 같이 공부한 신부인데 그 신부님 환석을 했대요.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가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나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신부들이 잔소리 듣고 그 먹고 참는데 별로 이거 내성이 없어요. 맨날 그냥 본당에서 사무장 보고 회장 보고 옥관부도 뭐 이렇게 하고 다 했을까? 집에서 뭐 이렇게 마누라 잔소리 듣고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 조금 들으면 이제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 생활하면 좀 쉬웠겠는데 이거 신부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합니까? 요즘은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들 키우면서 내가 잘 사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가정생활 하나의 수도원 생활하고 똑같아요. 수도원에는 뭐 이렇게 같이 살다가 또 몇 년 같이 살면 또 다른 바뀌고 다른 사람 하니까 또 문제인데 이거는 잘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힘든 수도 생활이 가정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는 나와 뭐라고 그랬어?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그의 옳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항상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갖다 내가 인정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큰일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서 뒷담화만 안 해도 죄 많이 안 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단하고 상 주고 벌 주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맡겨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시작하면 세상 못 삽니다. 누구하고도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 아우스윙 성인이 굉장히 생활을 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자기 아들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우스윙은 대성인이 되면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4대 학자 중에 한 사람.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많이 내려와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이 성인 될 수 있었는가? 참으로 회개했을 때 전혀 다른 자기가 깊이 빠졌던 것만큼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덕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나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틀렸다고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뭐 이제 뭐 성인까지는 못 돼도 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기를 갖고 가는 여러분들 이 머리 이거 한 줄 동안 안 감고
배수에서 나중에 그냥 구찌방치도 돼버립니다. 매일 감고 빗질하면서 이렇게 해야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영적인 사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여러분들 다시 아시고, 성인 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죽기 전에 나는 성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가꾸어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합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